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사실 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오해가 많아요. 왜냐면은 나라는 주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기니까 정말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듣기 전까지는 다 오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에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어요. 그랬더니 서편 지파들이 다 실로에 모였죠. 그리고 그 동편 지파들의 행동을 반역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라 신앙과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로가 그 증거이죠. 실로는 성막이 있는 합법적인 예배의 중심지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어떤 위기를 느낄 때 얼마나 예민하고 단호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냐, 이게 문제인 거죠. 많은 경우에 정말 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오해를 사실처럼 여기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모습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얼마나 흔히 있는 일인가요? 우리 패밀리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 제사장을 길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요단 서쪽의 지파들이 전쟁을 준비하긴 했지만요, 곧바로 무력 충돌로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서편 지파들은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0명의 대표단을 보내서 먼저 공식적인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들은 이미 반역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 자매들이니까 정당한 절차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비판보다는 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이 모습도 사실 우리에게 엄청 큰 메시지를 주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 정죄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질서 있는 접근이 필요해요. 아무리 이렇게 확실해 보여도 사실 이게 재단이 딱 있는 거 이거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입장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왜 그렇게 했지? 꼭 듣고 그 뒤에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자, 15절. 그들이 길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자, 비느하스의 연설은 굉장히 단호하죠. 동쪽 지파들의 행위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또 비느하스는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무서운 실제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알볼 사건인데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꾀를 내어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벌 주도록 세팅을 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부올에서 모압의 우상축제에 참가하게 함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범죄 현장의 남녀를 다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분노를 막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다시 한번 그 우상숭배 사건, 바알볼 사건을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니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정말 죽게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0절에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볼 거지만 아간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숨겼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죄가 그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상기시켜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지금 재단을 만든 사건이 이 과거의 치명적인 사건을 반복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한 사람의 태도가 전체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배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늘 공동체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하나쯤이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 19절. 만일 당신들의 소유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자, 비느하스는요, 너무 놀라운 제안을 하죠. 만약 니네가 사는 땅이 부정하면 그 땅 그냥 버리고 와서 우리랑 함께 살자. 우리가 땅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면 나눠줘야 되는 땅이 꽤 되니까 사실 손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열보다는 연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임재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공동체가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비난이나 배척이나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포용과 초대예요. 비난, 배척 이런 건 우리한테 너무 쉽잖아요. 근데 포용과 초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포용과 초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그 단독 아로서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신 우리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로 계시지만 또 연합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부르심이 있고 각각의 달란트가 있고 개성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요, 깨끗한 곳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쉬워요, 사실. 그런데 그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유혹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발걸음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 오아시스 같은 오이 패밀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혼자 외롭다고 생각될 때,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될 때 옆을 보면 다 똑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오이 패밀리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들이 존재하지? 맨날 감동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오이 패밀리는 우리들만의 리그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품는 그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20절인데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요. 자, 그 두 번째 예죠. 같이 연합하자. 죄 짓지 말자.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아간의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 혼자 죽은 거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온 회중의 심판을 가져왔던 것처럼 지금도 이 불순종이 온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과잉 반응이 아니에요. 과거에 정말 떠올리기도 힘든 고통스러운 실패에서 배운 생존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죠. 바알보울 사건과 아간 사건. 이 두 사건은 모두 사소한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무너뜨릴 뻔한 실존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서편 지파들의 반응이 이렇게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과거의 실패에서 오는 어떤 민감한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정말 오랫동안 헌신한 어떤 단체에서 크게 오해를 받고 크게 상처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함께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상처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이 패밀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제 성격 같았으면 아마 그 공동체에 계속 헌신하면서 지금 제 열정 보이시잖아요. 그거 다 쏟아붓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또 이해하고 다들 친하게 지내지만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정말 배운 게 있어요. 동력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일이구나. 이걸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오이 패밀리 맨 앞에 있으니까 제가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이 패밀리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해낼 때 오이 패밀리가 존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오이 패밀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비느하스의 마음이 오늘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영적 민감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때 그 아픔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또 다른 상처로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늘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서 정말 깨어있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뭔가 잘못해도 우리 공동체가 얘기해주고 또 다독여주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의심이 생겼을 때 정죄보다 대화를 선택하자. 너무 중요한 말 아닌가요? 우리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감정적인 반응보다 직접 만나서 묻고 듣고 이해하려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또 공동체 내의 갈등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죄보다는 먼저 확인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불필요한 상처를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공동체의 거룩은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내가 한 일만 내 책임이다. 이런 개인주의적 시선은 위험해요. 한 사람의 불신앙, 한 사람의 타협이 가정,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흔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연합을 위해 손해볼 줄도 알자. 사실 많은 일들이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해결되는 일들이 정말 많지 않나요? 그게 성숙한 하나님 자녀의 태도예요. 신앙은요, 경계를 짓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초대예요. 오늘도 오해 대신 소통하길 소망하며 경계 짓는 대신 함께 걸어가길 결단하며 고고싱해요.